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신약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도 새로운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감사합니다. 네, 되게 편안히 잘 지냈습니까? 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뭐 제가 달라진 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섬겨 주셔서 또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평안 중에 일정들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관계의 달 우리의 주제를 따라서 해야 하는 말, 해가 되는 말 이런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 개의 큰 주제 중에 마지막 주제 관계를 가꾸며 회복시키는 말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 3장 1절에 보게 되면 말할 때가 있다 그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말해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소통해 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알겠지, 알 거야 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대화가 서로를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알 거라고 생각할 때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고 또 그 상대방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대화가 사실은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혜롭게 때에 맞게 상대방을 배려해 상황을 고려해 말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절 그 이하의 7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본 것처럼 또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잠잠하다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침묵은 감옥과 다릅니다. 감옥은 뭡니까? 성향상 말수가 적고 많지 않은 사람을 감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침묵은 선택적입니다. 내가 말해야 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해서 신중함을 기하는 가운데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하냐 안 하냐를 결정짓는 게 침묵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조그만 혀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다루기도 힘든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후회로 지난 시간들을 되짚어 볼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다 지나쳐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극단적인 경우겠죠. 아유 이제 말도 안 해야지. 근데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꼭 전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통해주는 게 섬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대화의 목적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냐의 증거의 시간도 아니며 내가 상대방을 이기는 시간도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오고 가는 가운데 관계를 가꾸고 세워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세우는데 저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면 말해야 될 땐 말하는 게 또 침묵해야 될 땐 침묵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관계를 가꾸는 지혜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섬긴다는 게 뭡니까?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의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알려야 할 내 감정, 내 생각, 또 알려야 할 사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래된 광고인데요. 초콜릿을 입힌 동그란 과자 있잖아요. 그 초코파이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못 알아들으신 거 보니까 전혀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 광고 얼마나 사람 괴롭게 합니까? 상대방이 눈치껏 알아듣겠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눈치껏 알아들을 때가 있지만 사실 말하지 않으면 온전한 수준의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신적 수준을 기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도 내가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이라도 아무리 함께한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서로를 위해 말할 수 있는 경청의 자세는 기본입니다. 알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급하게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깨워달라고 말하기에는 먼저 침묵을 깨어 자존심을 상하니 메모를 남겼답니다. 일어나면 5시에 좀 깨워주세요.
깜짝 놀라 잃어보니 비행기 놓칠 시간이 다 됐고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 머리맡에 이렇게 메모가 있었답니다. 일어나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관계를 잘 가까기 위해서 말은 필수적이고 그러기에 때로는 소통의 부재가 고통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걸 몰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대방은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경우에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론 침묵을 깨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나눠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침묵은 어떻게 쓰입니까? 때론 우리의 불편함과 불쾌감과 뽀릿퉁한 토라진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침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아내의 침묵이라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꽁꽁 숨겨둔 마음의 이야기, 할까 말까 망설였던 말들, 때론 쉽지 않지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 의지해서 사랑의 마음 담아 나눠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지나쳐 너무 직설적인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솔직함이 최선일 때가 있지만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며 솔직할까 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나쁜 의도의 진실함은 오히려 거짓말보다 못하다고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주님의 모습에까지 닮아가야 할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랍니다. 번역으로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실한 것을 말하여. 이 하여라는 동사가 말하는 동사입니다. 우리의 대화라는 게 진실을 나눌 때 사랑의 정서 안에서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이란 이름으로 늘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필요하답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진실을 잃을 때가 있고 진실을 이야기하다가 은혜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신 분이었죠.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화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는 누가 기준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때로는 이거 말하지 않으면 진짜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모든 일 앞에 감옥한 침묵하셨던 그 억울함을 참아내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다면 참아내집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씀하시게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주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 용기도 생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언어가 그래도 좀 더 사랑 안에서 진실함을 말하는 방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은혜 가운데 계셨지만 진리로부터도 멀리 계시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묵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묵상의 열매라는 전제 아래서 결국은 우리는 뭘 묵상하게 되느냐?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기 위해 말 잘해야지, 조심해야지 라는 각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태도를 보이셨을까?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관계를 가꾸기 위해 때론 침묵도 필요하고 때론 더 나아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표현해 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더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실하게 우리의 생각을 잘 나눠주는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관계의 열매가 맺혀간다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혹시 오늘 이 말씀에 비춰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또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또 기대하시는 또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열어가신 한 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올 한 달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그래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참 진실하게 은혜 안에서 소통해야 될 때와 또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 위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가 부르심의 그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며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일에 우리 안에 말씀 안에 하나됨과 또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서로 돌아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목장마다 선교하는 선교지와 후원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와 오늘 목장이 있습니다. 또 주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묶인 것을 푸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만남도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가시는 날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공연하신 가운데 오늘 마지막에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에게 살아가신 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선물로 많은 이 한 날을 주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해야 될 때와 또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므로, 또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진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마음 잃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때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옥할 수 있는 또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몸된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셔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주며 그 은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역동에 하나님의